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선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자는 대로 옮겨 넣어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노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한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아주 날씨가 쌀쌀해서 40도대인데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엘리사가 한 가정의 경제적인 필요를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힘입어 기적적으로 공급해주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정 이야기인데 그 가정의 가장은 죽었어요. 뭐하는 사람이었다고 나옵니까? 바로 선지자의 생도 중에 한 사람이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선지자의 생도니까 사관 생도처럼 선지자의 생도니까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을 연상할 수 있겠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엘리야와 엘리사 말고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선지자들이 일군의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멤버였었던 한 선지자가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아내와 두 아들이 있었는데 경제 생활을 잘못 관리해서 그런지 많은 빚을 지고 죽은 이 남편의 처자식이 정말 생계가 어려운 상태에서 남편 살아있을 때 빈 빚 때문에 그 체주가 빚쟁이가 와가지고 여러 차례 독촉을 했겠죠. 그러다가 당신 두 아들을 내가 종으로 팔겠다 이렇게 통보를 해온 것입니다. 얼마나 난감한 상황입니까? 남편은 죽었고 아마 병들어 죽었겠죠. 그리고 이제 체주가 이르러서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빚을 못 갚을 형편인 것을 알고 아예 두 아들을 종으로 가져가겠다고 하는 이런 난감한 상황. 정말 이 여인으로서는 절체절명의 위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선지자의 부인이 이 문제를 엘리사에게로 가져온 것입니다. 엘리사가 대답을 합니다. 2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주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으시죠. 마치 광야에서 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가 있는가 제자들이 당황해하고 있을 때 너희 중에 무엇이 있느냐 주님이 물으셨을 때 뭐가 있었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를 물으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들이는 그릇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기름 한 병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자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란 말입니다.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하여튼 가능한 대로 최대한의 많은 그릇을 빌어다 놓아라. 너는 내 2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그래서 여인이 2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빌려온 그릇에다가 그 한 병 남아있는 그 병에 기름을 붓기 시작했는데 그 한 그릇을 채우고 또 많은 빌려놓은 빈 그릇에 계속 채우는데 계속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5절에 여인이 물러가서 그 2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더 채울 그릇이 없으니 기름의 공급이 그치게 된 것입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와서 있었던 일을 다 보고를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그 여인에게 대답을 하죠.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2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빚도 갚고 생계도 유지할 수 있도록 넉넉한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건 기적이죠, 기적. 어떻게 한 병밖에 없었던 기름이 아무리 많은 그릇을 채워도 계속 나올 수가 있는가?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주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정말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12광줄에 가득 남아 있었던 것처럼 이것은 질량불변의 법칙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때 그 기적이 이루어지는 방향, 그 권능이 쓰여지는 용도를 주목해야 됩니다. 정말 희한한 권능이 나타났는데 그 권능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쓰여지는 것입니까? 바로 사랑을 위해서. 남편을 잃고 의지가 없었던 이 한 가정을 구제하기 위하여, 사랑을 위하여 권능이 나타났다. 우리에게 사랑이 있으면 지혜도 주어지고 권능도 부어지고 축복도 베풀어집니다. 권능은 사랑을 위하여 쓰라고 주시는 것. 예수님이 권능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다 무슨 희한한 현상을 과시하기 위하여 권능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 사랑을 위하여.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그 많은 군중들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고, 또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너무 불쌍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 그의 눈을 떠서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기적을 베푸셨죠. 주님이 하신 모든 기적들은 다 주님이 긍휼과 사랑을 위해서 그렇게 나타나고 쓰여졌던 것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참 놀라운 기적입니다. 어떻게 그 많은 그릇에 기름을 다 채우고 더 이상 받을 그릇이 없으니까 기름이 끊어지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인데, 사실은 이 한 가정의 필요를 채우는 이 기적도 놀랍지만 어떻게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 놀라운 거 아닙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만 있는데 어떻게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다 먹이고도 남을까? 참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출애굽 이후에 40년 광야 생활할 때 그때는 2만 명이 아니라 200만 명이 넘었어요. 남정네만 60만 명. 그래서 200만 명이 넘는 그 히브리 노예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 그들의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반석을 쳐서 물을 나오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이 많은 사람을 위하여 광야에서 식탁을 예배할 수 있을까? 그렇게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의심을 했단 말이죠. 근데 정말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 씨를 뿌릴 수도 없고 농사를 지어 수확을 거둘 수 없는 그 척박한 땅에서 그 많은 사람들의 식탁을 예배해 놓으셨다. 근데 한 끼 두 끼, 하루 이틀이 아니라 얼마 동안 그렇게 먹이신 겁니까? 40년을 먹이신 거 아니에요? 40년을. 뭘로 먹이셨는가? 오늘 성경에서 그것이 만나와 메추라기, 식물성과 동물성이 영양이 다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그 많은 사람들을 40년을 먹이셨다. 놀라운 기적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기적만 생각하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적을 의식하지 못하고 주목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가 있을까? 2만도 아니고 200만도 아니고 70억이 넘는 사람들. 물론 농부의 수고가 있고 유통업자의 수고가 있어서 밭에서 나온 식물이 내 입에까지 들어오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지금 한 끼 두 끼 하루 이틀 40년이 아니고 인류가 생기고 나서 그 장구한 세월에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기적 아닙니까? 우리는 희한한 일을 볼 때 정말 대단하다, 놀랍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바로 가까이에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서는 이 땅, 이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고 이 우주의 수많은 행성과 혹성들이 질서정연한 코스모스를 이루어 이렇게 진행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기적이 아닙니까? 우리 생활 속에 기적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각자 한번 자기 자신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50년, 60년, 70년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먹이시고 마시우시고 입히시고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는가? 정말 누구에게나 곤궁한 시절, 막막했던 때가 있었겠지만 그때 한 끼라도 하나님이 나를 굶기셨던가? 그렇지 않지 않았어요? 다른 건강상의 사유가 있어서 간헐적인 단식을 한 사람은 있겠지만 정말 먹을 끼니가 없어가지고 굶주렸던 경우는 극히 드물 것입니다. 다른 사람 말고 나 자신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공급의 손길이 항상 지속적으로 내 삶 속에 이루어졌었다는가 생각하면 그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적과 역사는
바로 사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껏 그 사랑으로 나를 기르시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 역사 속에서 언제 기름이 그쳤다고요? 빌려다 놓은 그릇이 다 끝났을 때. 이 그릇이 상징하는 그릇이 상징하는 바는 뭘까요? 그릇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은 무진장한 자원이신데 문제는 우리 믿음의 그릇의 준비입니다. 우리 믿음의 용기가 충분하다면 거기에 충만하게 하나님의 축복이 담길 텐데 내 믿음이 너무 빈약해가지고 준비해놓은 그릇이 워낙 부족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지 않은가.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오게 되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게 됩니다. 시편 34편 4절 6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4절 6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24면 시편 34편 4절 그리고 6절 두 구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4편 4절 말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24면 시편 34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무엇에서 나를 건지셨다고요? 두려움에서. 사람은 실제로 어려운 일을 닥쳐서 괴로움을 겪기도 하지만 사실은 더 많은 괴로움은 그 어려움이 닥치기도 전에 사람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그 염려의 늪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헤매며 스스로를 괴롭힐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구하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여호와께 구하면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거죠. 두려움의 무거운 짐을 다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데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죽을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두려워했던가? 돌이켜 우리가 평안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근데 두려움이 실제로 현실화될 때가 있어요. 아주 드물지만 우리가 걱정하는 두려움이 만약에 10개가 있다면 8개, 9개는 다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는 허탄한 두려움, 현실화되지 않는, 실현되지 않을 두려움인데 한두 개가 실현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 두려움만이 아니라 그 두려움이 실체가 닥쳐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6절에 나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무엇에서 구원하셨다고요? 환난에서.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움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환난에서도 구원해 주신다 하는 말씀이죠. 사람이 겪는 어려움 중에 경제적인 필요, 경제적인 곤궁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 받는가? 오늘 본 말씀 엘리사와 한 가정의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공급이 되는데 누구에게 그 권능이 공급된다고요? 바로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4편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이 기적적인 공급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리고 누구에게 공급된다고요? 바로 여호와를 찾는 자. 9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10절에서는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저희들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권능을 받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 자복하고 회개하고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응답을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성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글과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달라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에게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푸른 초장의 집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